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강한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요동치고 시끄럽고 정말 혼란스럽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아멘. 김민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선한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믿음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의 눈물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깃들인 나라와 교회로 다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서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건강하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여행을 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죽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러 갑니다.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이미 이스라엘의 침략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만 바뀝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해야 할 영토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자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늙으면 힘이 없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업의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이 있는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은 다 광야나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땅을 차지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과 함께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가 다시 잃어버리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고대 전투는 백병전입니다. 사람을 찌르고 베어서 죽여야 합니다. 피를 봐야 합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이 부상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도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강해야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진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거인족 아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키가 크고 전투력이 강합니다. 성도 튼튼합니다.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무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는데 가나안 민족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기, 이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말과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비가 좋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동하다 나온 노예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부족한 군사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갈등과 번민이 생깁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확신이 서고 안심이 됩니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이 여호수아 혼자 이스라엘을 이끌고 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습니다. 이때는 용기가 충만합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생활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가졌던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요동칩니다. 높은 빌딩을 보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과 차들을 보고 나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 거인족 아낙 자손처럼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러면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며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정신력이 단단해야 살아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길 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말을 헬라어 구약 성경은 남자답게 행동하라 하고 번역합니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힘이 세고 빨리 움직입니다. 전쟁에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큽니다. 이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정신이 강해야 잘 견딥니다. 이래서 군인들은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전투에서 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이 강합니다. 마음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다들 힘이 듭니다. 마치 해풍에 생선을 말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말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말라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 상황처럼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강력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9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인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계속 광야를 방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절박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타협하는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의 도박과 비슷합니다. 도박은 돈을 겁니다.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살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신앙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딱 알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첫째는 위에서 말했듯이 가나안 땅 정복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흥미롭습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남성들이 잘 뛰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군인들이 할례를 받고 단체로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 성이 가까운 장소에서 누워 있습니다. 만일 이때 적군이 공격하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단체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과 편법이 난무한 곳입니다. 이번 LH 사건을 보십시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도 큰 돈이 걸려있는 사업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신한테 불이익이 올 상황이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곧장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은 눈에 잘 보입니다. 이래서 세상과 돈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편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도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해도 금방 도와줄지 아니면 몇 년 후에 도와줄지 모릅니다. 이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돈과 세상의 질서는 가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믿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통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주말에 교회 가지 말라고 압박을 줍니다. 교회 가서 회사에 손실을 입힐 경우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앞으로 더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산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은혜와 힘이 되는 말씀만 읽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성경은 위로보다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고 경고합니다. 더 크고 센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성경을 읽으면 평안이 생겨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때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보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외적의 침으로 망한다고 설교합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고향의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신고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 피곤합니다. 이때 피곤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시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적을 때는 땅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요단강물이 넘치면 그때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북방에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일을 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들이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3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잘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앞으로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한번 패배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치를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들을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지시해 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거인족이 그 앞에 서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말의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구원은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두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요동치며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을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400명대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지러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찾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투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자녀와 부모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짜증을 줄이게 하시고 신경질을 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들이 어렵지 않도록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보다도 더 열악한 곳에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더 창궐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세워지며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들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9장부터 사사기 11장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사자와 어린 양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최선종 목사의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의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만 집사님께서 3월부터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